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의 말씀인데 저희 4장을 다 볼 것이지만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나누면서 다 볼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16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룻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오늘을 포함한 게 4주고 원래 이제 3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 4주 동안 매주 한 장씩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 룻기 마지막 장인 4장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룻기의 어떤 전체적인 정리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4장을 보실 때 이 4장은 3장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죠. 보아스가 이런 룻의 요구를 들었을 때 이 룻의 요구 속에 있는 어떤 그 신실한 성품을 보고서 오히려 더욱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룻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떤 기업 물을 자 고엘의 권리를 행사하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룻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친족이 그 고엘의 권리를 먼저 포기해야 가능했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 그 고엘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내가 당신과 반드시 혼인을 하고 내가 그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책임과 권리를 다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지요. 이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 3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들, 이런 일련들의 사건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처음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문 앞에서 어떤 마을에 일이 있을 때 어떤 공지들을 알린다던가 아니면 마을에 큰 장터, 축제가 열린다던가 할 때 하는 그런 공적인 일들을 이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재판을 행하는 것도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3장에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약속을 할 때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룻과 가장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가서 이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곧바로 지금 아침에 바로 다음 날에 이 성문으로 나와서 이 고엘의 권리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 재판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시면 또 여기서 재밌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던 겁니다. 이 성경에서 딱 마침이라고 나오죠.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일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러시지는 그런 말씀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거나 하는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1절의 말씀, 그때 마침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 삶에서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얻으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손길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와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이어가시면요,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딱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 이어가면은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 기업 물을 자와 성문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갑작스럽지만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그 인도할 성읍의 장로 10명도 바로 그 자리에 모아서 얼마나 급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모아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친족들에게, 그 친족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의 이 친척대는 이 죽은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팔리면 우리 이 친족의 기업의 땅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족 중에 한 명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리고서 보니까 당신이 가장 가까운 고해를 행한 사람, 기업을 물을 사람이더라고요. 당신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왠지 우리 생각에 뭔가 이게 막 잘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은 사지 않겠다, 내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그럼 나서서 내가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 이제 딱딱딱 들어맞는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4절에서 이 친족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물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땅 사겠습니다. 내가 그 기업 물을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처음 보아스가 이 룻과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날 이 마침 그 기업물을, 그 친족을 만났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정작 4절에서 보니까 그 생각한 대로 상황이 이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기쁘고 묘한 벅참까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룻과 보아스, 이 보아스가 생긴 이 상황이 마치 우리의 이 믿음 생활과 더 들어맞는 것 같은, 정말 우리의 이 현실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믿음 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뭔가 탄탄대로의 길이 펼쳐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어려워할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요구하면 하는 대로 다 되는 게 믿음 생활이라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느냐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마치 램프의 진리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활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기도한 것과 다른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길로 인도되는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당장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여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제 그 기업물을 친족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할 때 보아스는 좀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뭔가 생각했던 그 그림과는 다른 대답이 나와서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이제 이 룻을 언급하면서 이 보아스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 친족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 그 땅을 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땅을 사려면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이어야 될 그 나오미의 죽은 아들,
그 죽은 아들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룻이라는 그 아내를 당신이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걸 언급합니다. 그러자 그 친족은 이것이 자신이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서 그 고엘의 권리를 그제서야 포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왜 손해인가,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주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저 어떤 친족으로서 땅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어쨌든 그 땅은 내가 돈을 쓴 거지만 어쨌든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사면 그 친척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룻과 결혼을 하고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땅은 룻의 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엘을 통한 결혼은 자신이 죽은 친척을 대신하여서 그 후사를 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문의 후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룻이 낳은 아들의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게 됐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니까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에는 정말 나오미가 너무나도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나눈 것처럼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땅을 물려받았다라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물을 그 원래 친족의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은 자기의 돈을 주고서 그 땅을 사긴 사야 되는데 나중에 룻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 땅을 룻의 아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은 자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금전적으로만 놓고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보아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돈의 문제,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더 아름다운 가치, 사람을 보고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진주보다도 귀한 현숙한 여인 룻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이 고엘의 권리를 친족에게서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결혼하고서의 결혼 생활 같은 아주 짧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룻기 말씀을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룻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드디어 이 룻기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장면, 주체적인 그 장면은 이 룻기를 통틀어서 이 구절이 정말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애를 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룻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자녀를 계속해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만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5절에서 보시면은 룻의 결혼 생활이 정말 짧은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 1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결혼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그 땅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다라고. 그런 점을 볼 때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과연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사이에 아들이 과연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룻에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정말 오랜 세월 고생하고 어머니의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희망을 잃은 것처럼 지내야 했었지만 드디어 이 룻과 나오미에게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한 진정한 그 가정의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보시면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있는 그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둘 사이에서 낳은 그 오벳이 나오고요.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게 되면서 이것이 또 이어지게 되어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족보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데 이 창세기에도 보시면 계속해서 한 번씩 족보가 나오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신약에 가서도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바로 나오는 것이 족보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중간에 보시면 다시 이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족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족보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과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의 아들 오벳이 나오미의 유산, 나오미의 땅, 그 엘리멜렉의 땅을 이어받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어떤 땅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잘 만나서 잘 살게 되어서 그냥 아들이 생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쭉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자손들에게 내려가게 되어서 그것이 다윗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룻기를 정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족이 누구이십니까?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각자의 신념이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을 이 룻기에서 아름답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정말 그 섬김 가운데서 서로 회복을 위하여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키워나가고 그것을 물려주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룻기에서 나온 이 가정은요, 이 가족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가족입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나오미와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잘 살펴보시면요, 이 세 사람은 완전 생판남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자기 아들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없죠.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또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역시 또 이어지는 것이 없죠. 룻과 보아스는 애초에 이 결혼 이전에는 아예 연결점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아예 민족 자체가 달랐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룻기에서 나온 이 세 주인공은 전혀 연결점이 없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는가, 어떻게 가족이 되어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쭉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우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것을 룻기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가정이 하나된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룻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섬김의 나눔이 이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남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서로를 생각할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선 정말 처음에는 남과 같았던 이 세 사람이 누구보다도 든든한 유대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그 모든 과정을 이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현 세대를 볼 때도 정말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 또 셀로 이어지는 그 공동체 역시 하나의 그 가족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형태와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이 해림의 가족 모두가 믿음의 유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가시기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바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시기를 절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또 이 때로는 지나쳤었던, 이전에는 몰랐던 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힘든 시기 같기도 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참 감사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가정, 우리 해림의 그 각자의 이 가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우리 이 가정을 향한 더 큰 꿈을 우리 함께 품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녀라는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셀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더욱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모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 온라인을 통한 어떤 교제나 모임들을 계속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서로 더욱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중보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끝으로서 이 룻기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룻과 나오미, 이 보아스가 걸어갔던 이 믿음의 삶의 여정들, 이 셋이 가족이 되어서 믿음의 족보를 이루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이 가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격려하고 아플 때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뻐할 때 내일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매일매일 세워지기를, 그렇게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고 믿음의 족보들을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해림의 공동체, 해림의 가정들,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늘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이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첫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각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모를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며, 우리의 친척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룻과 보아스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각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그저 힘들어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깨달음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회복으로써 여기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만지심을 통하여서,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회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각 가정에, 이 해림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놀라운 유산들과 족보들을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같이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